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것은요. 룻기입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0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길을 가길 결단할 때 전능자는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냥 평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황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침몰할 것 같은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되지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유대 베들레헴에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뭐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그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었대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장 엘리멜렉이요 고향 땅을 버리고 옆에 이웃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흉년이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보여지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기 있으면은 우리 가족이 다 죽겠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가 결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가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가서 뭐 또 했느냐? 이방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이방 며느리.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과 그리고 롯이요 범죄했어요. 술 먹고 범죄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딸과 낳은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도 니네 족속은.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벌을 준 그런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잘 살자고 고향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 가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금쪽 같은 그 두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버리고 온 유다 땅을, 자신의 땅, 기업의 땅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쫓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간 거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대는 떨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동아줄을 꽉 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옆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선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잘해주는 것. 쉬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헤세드를요, 약한 자가 궁핍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 그거를 헤세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충성이 뭡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내가 복종할게.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야. 성경은 강한 자가 약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 인간에게 베풀고자 원하는 그 충성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선대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뭘 먼저 합니까? 피하려고만 하죠. 피하려고만, 도망가려고만 해. 그냥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보다도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갖다가 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 할 때 그 문제는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 빨리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닥이. 가뭄으로 인하여 그 물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유대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요, 견뎌내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갔다는 거. 도망갔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비참해졌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돼. 문제가 꼬인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풀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은 도망가고 말어. 일단 내 문제도 불구하고 내 팽개치고 도망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얘야, 믿음으로 해결하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자.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럴 때 아무리 꼬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살살살살살 풀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실이 엉킨 것을 풀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실이 엉키면 어떡합니까? 그냥 잘라버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하나하나가 아쉬웠잖아요. 하나하나가 귀했어요. 하나하나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것을 살리려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되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하건 간에 밤새도록 그 실타래를 풀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타래가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좋을 때는 그것이 내일이야. 아우 감사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까진 거 해서 뭐하나? 내버리고 도망가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환난 앞에 여러분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엄청난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 기업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소중합니다. 어떤 거라도. 그리고 아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환난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요. 제 일입니다. 제게 할게요. 제 거 하겠습니다. 꼭 제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지금 힘이 들고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문제가 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놓친 기업이, 내가 놓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분명히.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소견대로 기업의 땅을 떠나가서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접하게 됐지만 다시금 그가 돌이켜서 그래, 내가 기업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실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런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가 주신 내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다 잃고 다 죽고 나서 본인만 겨우 살아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도 의미 있지요. 예, 그것도 잘한 것이냐만 제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신실하게 있을 때 복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뛰어도요, 아무리 잘난 책 떨어도 우리는 벼룩이야. 벼룩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벼룩이가 하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도 걔 나름대로 걔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벼룩이라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의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벼룩일지라도. 그러니 내 거 아닌 것으로 여러분 비교하거나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싫다고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선대합니다.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참혹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졌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시대를 그들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볼 것 같은 마음이 막 콱콱콱콱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내 이것이 잘못됐구나, 실패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손해보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는 삶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 가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요, 혼자서 오랫동안 빈집에서 혼자 사셨어요. 오래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 때에 이분이요, 가족들로부터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아내도 있었고 두 딸도 있었습니다만 혼자서 그렇게 방치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요, 자식들이 아버지 함께 가서 삽시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싫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 아버지 돌보기를 게을리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귀찮아졌고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요, 집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셨답니다. 90살이 넘은 노인이요, 혼자서 정신없이 지저분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주일이면 버스 타고 여의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정신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잊지 않으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이면 90 먹은 노인네가 혼자서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그 전주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장로님이요, 식사하러 식당에 안 오시자 이상히 여겨서 이 식당 주인이 딸에게 전화했답니다. 아버지가 식사하러 안 오신다. 한번 더 와봐라.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가보니 아버지가 이미 홀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지역의, 그 구역의 지역장이 알고 교회에 가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교구에도 그 장로님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장로님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예우하여, 여러분 직분 그냥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는 논일지라도 장로님 예우하여 담임 목사님 오시고 많은 교우들이 와서 장례를 잘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딸 하나는요, 큰 병원, 우리가 알면 다 아는 병원입니다. 신촌에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 하나는 엄청난 은행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장례도 그냥 조용히 치르려고,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아서 조문객도 없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치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않고 자식들이 방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끝까지 해낸 여러분,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끝까지 예배드리기를 해낸 장로님을 하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대하셔서 최고의 예우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시는 것도요, 메모리얼 파크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안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례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친 이후에 이 자녀들이요, 회개하고 아주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이 선대합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소견대로 해보고 실패하고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할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엄청 대단. 잘못을 깨달은 나오미는요, 다시 약속의 땅, 자신의 기업이 남아있는 곳으로 가기를 그제서야 결단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빨리 돌이키면 돼. 그때 빨리. 미루지 마세요. 마음의 울림이 울릴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더 지체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그만둬야지, 끊어야지, 그때 끊으셔야 돼요. 더 미루지 마세요. 그만둬야지 할 때, 내가 이까진 거 그만둬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럴 때 그만두셔야 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자리로 가셔야만 됩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에 서 있었다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 가셔야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생각만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실천을 해야지. 생각했으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행해야 돼.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요압에 살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생각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나오미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자.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에게서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었지만 나오미에게 하나님이여 딸을 하나 주게 됩니다. 믿음의 딸. 나오미에게는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요 어머니 나는 그러면 이곳에 남을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겁니다. 어머니 나랑 같이 가세요. 나오미가 딸을 하나 얻었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은요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만 너무나 쓰디쓴 고행과 환난과 아픔을 겪었던 이 나오미는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했어요. 이 마라란 뜻이 뭐냐? 고통, 괴로움, 쓰라림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소견을 말하고 이유를 대면서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사명 버리고 쉬운 길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발 여러분 주의 종 말씀 들으시고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사명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힘들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축복이에요. 그게 붙잡고 힘들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게는 축복입니다. 힘들어 피하여 도망가서 새로운 거 붙잡으면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이고 멸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은 역사고 기록이에요. 기록. 하나님 앞에서. 거저 버려지는 하루하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대하신다. 아멘.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늙어 빠졌던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대하여 엄청난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 장로님을요 보내드렸던 집례를 했던
교구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시면서 마지막 길 보내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시기를 원해. 여러분이 주신 사명 본인들이 잘 아세요. 그거 끝까지 잘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